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작, 마지막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서신의 이제 마지막 세 권이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시대적 시간상 순서적으로 이것을 나열을 하면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투어, 로마의 1차 투어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썼다면 그가 마지막 이제 그 죽음에 다다른 이른 그 찰창살에 갇혀져 있는 제2차 투옥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목회는 어떻게 하며 또 그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이 마지막 또 디모데 후서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당부도 담겨져 있고 그 애절한 마음이 곳곳에 서려져 있는 모습,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첫 번째, 마지막 장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신신당부했다라는 표현으로서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내용이 좀 앞에서 말한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문해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신신당부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 미사여구가 좀 되어져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 예수 앞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그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가장 길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가장 긴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데 저리로서, 그거는 영어로 프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거를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디아마르티로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서 말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어미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있는 힘을 다해 정말 목소리도 크게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 가운데에 외치는 어떤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이 어미 명하노니라는 거예요. 매우 큰 소리로 매우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2절에 보면은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5가지만 동그라미를 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파하라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힘쓰라라는 단어이며, 그리고 맨 뒤쪽에 들어가서 경책하며, 이것도 이제 동사이고요. 그리고 뒤에 경계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권하라, 이렇게 5개의
동사,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대1로 양육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힘있게 외치는 어떤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보기가 참 힘들지만은 아직도 곳곳에서 나가게 되면은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자들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분발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면 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파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항상 힘쓰라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항상 가까이 두어라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의 그 깊은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을 항상 곁에 둬라.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놓치지 않는 양, 내가 그것을 꼭 붙들어 매고 있는 양, 항상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항상 내 곁에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금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늘 언제든지 내 곁에서 내 근거리에서 손을 닿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있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항상 준비해라라는 거죠.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 부분에 들어가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먼저 경책하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경책하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쓰기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앞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3장 앞부분만 보게 되더라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는 고통이 따르고 매우 힘든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또한 말씀을 어지럽히우는 이단들의 침투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격하는 그 이단들의 그 침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이 이단의 침투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 이단의 침투, 이단의 그 지식들은 결국은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얀네와 얀브레처럼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니까는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의 침투와 이단들의 그 비논리적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오게 되니까 그것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경책하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경책하다라는 것은 증거를 대면서 확고하게 지도해라라는 거예요. 증거를 대며 지도해라, 가르쳐라. 이것이 경책하며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경계하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경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요한 2서 말씀 보면은 믿음에 아는 그 이단들, 적그리스도들과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은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그 경계하다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호하게 그들과 맞서야 될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에 권하라라는 것은 책망뿐만 아니라 훈계하며 이들이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권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세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밀어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품고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만약에 이들이 정말 여기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떠나가게 되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목회의 방향은 늘 기다리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서 이들이 올바르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또 디모데도 그렇게 해야 됨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게 되면 그래서 이런 5가지 전파하고 항상 힘쓰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가며 나아갈 때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것을 받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뒷부분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르지 않는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그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사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사욕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스승의 말들을 많이 두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그 일들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좋은 조언들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딱 자기 안에 틀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틀 안으로 모든 것을 다 꿰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해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좀 죄송합니다만 자기 잘난 맛에 좀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마치 바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말을 좋은 말로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데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들에 대한 합리화를 만들어 가려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사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사욕이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거에서도 해당되냐면은 자신의 인기, 그리고 자신의 권력, 이 모든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이 휩쓸리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목회자들이 참 많이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에 다른 사람을 치는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 근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보고 내가 그 말씀을 기준해서 정말 내가 바르게 지금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4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신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이야기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맞아. 그 사람이 마치 옳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휩쓸려서 따라가는 또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항상 여기에 보게 되면은 범사의 2절 말씀 가운데 있었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뒤에 나타나는 경책, 경계, 권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맺기까지 힘쓰고 애쓰는 일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건데 근데 이것이 결국은 매우 힘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해도 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그래도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해야 될 일, 1절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지만은 이 교회가 목회 방향, 나아가는 이 목양 방향에 나아가는데 함께 협조하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당연직인다 할지라도 1년직이다 할지라도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항존직으로서 은퇴하기까지 또 주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다해야 될 권사 또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직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직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눈여겨보고 또 다시금 나는 사리사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